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찌꺼기들이에요, 찌꺼기들. 껍데기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덕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부해죠. 무식하고 성질도 더럽고 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그래도 군중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대접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싹 빼버리면요, 사람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덕을 본 거예요, 덕을.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체포당하고 재판당하게 되자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함께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싹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시래기, 그런 거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더 심하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되죠. 좋을 때는 금방이라도 따라서 죽을 것까지 하더니 정작 어려움이 오니까는 남을 나라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특별히 새벽기도 기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누가 동참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잖아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보지 못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설교 제목대로 뭐예요? 어쩌다 십자가. 그죠? 어쩌다 십자가를 졌단 말이죠. 구레네 시몬은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말한 적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을 했어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동행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인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이 찌꺼기 같은 그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 됐다. 이거요. 그래, 됐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거죠. 그럼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실패하면 실패를 따집니다. 예? 실패 원인을 따지죠.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용서는 용서하는 것이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따집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이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 또다시 일을 맡긴다? 맡기지 못하죠. 모험이거든요, 맡기는 건요. 한 번 실패한 사람한테 또다시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두 마디만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됐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겁니다. 좀 깊게 들어 생각해 보면요, 너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지금 너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마음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마음의 방향. 지금 너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 너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작정하고 부인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 떠날 거야. 작정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내가 예수님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서 부인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물어보니까는 얼떨결에 대답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물으니까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는 우리 아이들 잘못했어. 너 잘못했지 하면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는 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그런다. 이거 본능이란 말이죠. 부인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모세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그게 여러분 무슨 거짓이고 또는 립 서비스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심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죽게 이르러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사실은 여러분 이 고백도 진심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헌신의 약속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거짓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거짓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내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 내가 잘못 살았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회개할 때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진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진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살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입니다. 진심이니까는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지. 그분을 버려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진심은 진심인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 결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한계잖아요. 아멘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좀 지나면 또. 그게 우리 한계라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요, 탓하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는 탓해. 목사는 탓하는데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한 가지만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참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요, 내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의 믿음보다는 죽어있는 믿음일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보다도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입으로는요, 100번 고백하고 행동으로는 한 번 실천합니다. 오르다가 내려갔다가 믿음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감사하다가 원망하고 감사하다 원망하고 원망했다가 감사하고 좋았다가 싫어하고 싫었다가 좋아하고 이게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아주 그냥 믿음이 아주 변덕이 죽긋하다니까요. 결심하지만 여러분 주일 아침에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좋은 말 해야지 해놓고는 저녁에 집에 가서는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 유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아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야, 이놈아! 너 그 돈 다 어디서 썼어? 뭐 하는 대로, 무슨 허튼 짓 했어? 따지지 않았잖아요. 살아서 돌아왔으면 됐다 이거예요. 그랬으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하잖아요. 살았으면 됐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따지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상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셔. 너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 드릴 때 눈물 흘리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의 상태가 너의 전부가 아니야. 내게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올 거야. 날 만나는 시간은 오늘이 전부가 아니야. 다만 내게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방향이 내게로 향해 있다면 내가 너의 형편에 만나줄 거야. 우리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요, 내 믿음의 상태가 하는 것이요,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오늘이에요. 오늘의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전부의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다만 오늘일 뿐이에요. 어제 잘 살았다가도 오늘 믿음이 오늘 못 살 수도 있고, 오늘 못 살았지만은 내일 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죽은 믿음이 했다가 오늘은 사람 믿음이 있고, 내일 또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든 간에 너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든 간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시야는 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어. 지금은 주저앉아 있지만,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해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지만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됐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항상 바닥만 치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바닥 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나고 보니까는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 모든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모든 날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데, 근데 왜 내일은 두려워할까요? 내일 날은 왜 염려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럼 앞으로의 일도 뭡니까? 다 주의 크신 은혜예요. 지금까지 주님께 내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앞으로 주님께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이만큼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두려워합니다.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게 우리 한계라는 거죠. 지나온 것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사실은요, 지나온 것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믿음은 없어. 앞으로에 대해서는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렵지만 발을 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미래가 두렵지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믿음의 발을 떼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뛰고 돌아서면서 주님의 은혜다. 앞으로 보니까 또 두려워. 두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발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래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네가 옛날에는 그렇게 참
지나온 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래 앞으로는 염려하고 고민해? 뭔가 앞뒤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 빨리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 중입니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단 말들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신앙생활도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속도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요 천천히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방향만 잡고 있으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고난을 두려워서 도망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돌아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에게 향해 있다면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죽은 믿음 같아도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적으로 다운 상태에 있지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지는. 죽어있는 믿음도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내가 지금 믿음에 축 처져서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기. 주님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한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향해 있다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항상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저는 늘 잊지 않냐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해줬던 말, 지금도 늘 잊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늘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해줬어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런 얘기 해줬어요. 봉화야, 너가 믿음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에서 곁길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의지만큼은 꺾이지 말아라. 그러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곁길로 나가도 주님을 향한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그랬어요. 전 늘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해요. 그 말. 네가 탕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네가 둘째처럼 탕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여전히 아버지 집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돌아온다. 돌아온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충만해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에게 내 마음이 향해 됐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